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7주 동안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삶의 기쁨을 회복하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의 기초와 방향을 재확립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질적 차원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 얼마나 행복한가입니다.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 얼마나 행복한가? 가능하면 1부터 10까지 그 사이의 수로 자기의 행복의 정도를 한번 마음속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은 어느 정도 되는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각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한 번씩 해마다 발표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UN 산하 기관인데요, 매해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발표는 2023년 3월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행복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몇 점을 주었느냐? 5.95점을 주었습니다. 세계 13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57위였어요. 참고로 1위는 핀란드였는데요, 점수가 7.8점, 8점에 가까웠어요. 대체로 동유럽 국가들이 자기 행복 지수가 높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조사가 2012년부터 있었거든요. 매해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매해 거의 6점 안팎을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행복 지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말은 되게 친숙하잖아요. 근데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말 왠지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는 괴로운 일, 힘든 일을 인식하는 데는 매우 재빠른데 행복한 일, 기쁜 일을 알아차리는 데는 둔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왜 행복하다는 말에는 이렇게 인색할까요? 행복으로 알아차리는 이 일에는 왜 이렇게 우리 무딜까요?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저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행복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정말 지금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금 행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힘든 일 많다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고된 삶의 기쁨이라는 건 자리 잡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죠 라고 다들 대답은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복은 고난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기쁨은 괴로움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행복을 만약에 고난의 반대말로 여기잖아요. 그럼 고난이 끝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쁨을 괴로움의 반대말로 여기면 괴로움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기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 행복과 기쁨의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떻게 오히려 얘기합니까? 우리 고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고 괴로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감수성과 지향성을 견지하는 내면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내면의 그 반응을 기독교 신앙은 행복과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복과 기쁨을 다르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림으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기에는 아직 우리 마음속에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무의식적 관념이 고착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그것을 깨부수고 거기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으면 행복에 대한 새로운 삶의 접근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터득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행복과 기쁨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무의식적 관념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행복하면 세 가지와 주로 관련을 짓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자기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행복을 찾습니다. 욕망 충족으로서의 행복,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이룸으로써,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얻는 행복,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감각적 즐거움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면 당연히 행복하지요. 목표를 이루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소소하게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문제는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게 전부인 것인 양, 이런 방식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로만 일관하면 그것이 주는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방식의 행복은요, 부작용을 아주 깊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독교 신앙이 주는 참 행복과 기쁨의 세계로 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욕구 충족으로서의 행복, 욕구를 충족해야, 욕구를 만족시켜야 행복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내 행복의 전부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욕구의 결핍 상황을 우리는 불행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욕구의 좌절이 일어나면 우리는 큰 절망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욕구를 내려놓고 보류하고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을 누릴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욕구를 채워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욕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더 깊은 행복을 누린다는 것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둘이 이제 함께 거주하기 힘들 만큼 가솔도 가축도 늘어났습니다. 서로 목동들이기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같이 살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떨어져 살아야 될 테니 너에게 좋은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할 것이다. 좋은 땅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주어서 롯은 당시에 가장 번화하고 비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소돔, 고모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땅에 대한 선택권을 내려놓으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좋은 땅에 대한 선택권을 내려놓으니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선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소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큰 은혜가 뒤따른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서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욕구를 채움으로써가 아니라 때로 비움으로써 더 큰 기쁨이 뒤따를 수 있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욕구 충족의 행복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또 있어요. 이 욕구 충족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복과 짝지어 놓은 욕망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 지위, 권력,
명성, 인기, 인정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다 외형적이고 물질적이에요. 이것만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갈망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평화, 자유, 자존감, 친밀감, 일체감, 지혜, 깨달음.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 바깥에 있는 그 욕망의 대상들만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행복과 짝지어 놓은 외적인 욕망의 대상들이요 우리 자신을 깊이 소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외적 욕망의 대상은 자기 소외를 낳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를 추구한다. 부가 어디 사람 가리던가요? 부는 사람 안 가립니다. 악인도 얼마든지 부할 수 있어요. 부에만 집착하면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삶의 진짜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 없습니다. 돈 버는 기술을 잘 익혀서 그 기술과 원리를 잘 이행하면 그냥 부를 벌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진짜 나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위, 권력, 명성, 인기 이거 다 다른 사람이 사회적으로 내게 승인하고 허용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쥐우려면 다른 사람 마음을 얻어내지 못하면 그 모든 것 얻지 못합니다. 인기를 얻으려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힘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나를 어거지로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좋게 여기는 모습에 나를 억지로 틀지워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사라지고 나다움은 상실되고 나만의 고유함은 잊혀져 가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보일지에만 힘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적 욕망의 대상들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욕망 충족의 행복이 가지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이룸으로써 얻는 행복, 여기에는 부작용이 없습니까?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어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무슨 생각이 가로놓여 있느냐? 행복은 노력의 결실이다, 이런 생각이 가로놓여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 과연 노력의 결실입니까? 정말 그게 다입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합니다. 행복은요, 은총이고 선물이고 신비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목표를 이루어야 행복하다라는 그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난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행복해버리면 목표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는 건데 그게 도리어 나를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보류하게 만드는 모순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이룸으로써 누리는 행복에 집착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표를 이루어야 행복하다 그러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생각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공부한 학생이 나 이번 시험에 무조건 1등 해야 돼, 반드시 1등 해야 돼, 꼭 1등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뒤따라오는 줄 아세요? 자동반사적으로 1등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자동반사적입니다. 꼭 1등 해야 돼. 그러면 1등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게 불안이에요. 불안한 과정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잖아요. 그럼 그 행동이 강박적 행동으로 바뀝니다. 불안과 강박은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능률과 효율을 떨어뜨려요. 행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는데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표를 걷어치워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를 이루어야 행복하다 이런 생각의 세 번째 부작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목표를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삶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나 국회의원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구도 날 무시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쟁취해서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도록, 나를 감히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권력을 쟁취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자신은 잠깐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가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릴지 모릅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그 목표를 세웠으니 그 목표가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에서 행복을 위해서 세웠던 목표가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행복으로 여기는 감각적 즐거움, 이건 역시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중독입니다. 처음에 작은 자극으로도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게 반복되면 더 큰 자극이 아니면 즐거움을 못 누리죠. 그래서 자극을 더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독이 일어납니다. 중독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것을 항구적인 것으로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행위, 이게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을 항구적이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뒤바꿔 놓으려는 것이 중독의 메커니즘인데, 이 중독의 메커니즘은 우상숭배의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이냐? 유한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을 무한하고 영원한 것처럼 취급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착하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중독은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분은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중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적 즐거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쁨이지만 그것이 중독이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관념은 저마다의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즉시하고 경계해야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행복과 기쁨의 세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다 놓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행복과 기쁨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행복의 원천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 손에 쟁취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주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관심과 시선을 돌리고 인식과 태도를 달리해야 오히려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할 때 그분으로부터 기쁨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감을 지속할 때 거기에서 사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우리 내면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평범한 모든 것들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차려서 그를 경탄하고 그의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행복과 기쁨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뒤로 지연시킬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단한 노력 끝에 나중에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다 가르칩니다. 왜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빌립보서에서 기쁨의 본질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흔히 기쁨의 장, 기쁨의 서신서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유독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매우 강조합니다. 근데 그가 기쁨에 관련해서 권면할 때 그는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말을 합니다.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기쁨이 이미 그대에게 있으니 그 기쁨을 누리라 이런 말로 들려요.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부단한 걸음 속에 이미 기쁨이 있으니 기뻐하며 그 길을 완주하십시오. 바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울은 기쁨을 얘기할 때 그것을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왜요? 삶의 목적은 기쁨에 있지 않거든요.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함으로써 그 여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선후 관계를 우리가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기쁨은 주님에게 있고 우리는 주님께 주목하여 주님에게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그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은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쁨과 관련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바울은 보여주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장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의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고 로마 황제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도시예요. 그 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로마가 정치적 아주 격변기에 있을 때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황제를 시해한 사람들, 반대 세력들을 싸워서 제압하는 그 전쟁이 빌립보라는 도시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하고 그 로마의 군대들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주둔을 시켰어요. 그 이후에 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큰 전쟁을 치렀을 때 빌립보 도시의 시민들이 안토니우스의 편에 서서 여러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황제가 그 도시를 특별하게 여겨 시민권도 주고 특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전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에게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았어요. 그들에게 황제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니 실제 로마 빌립보에 있는 여러 시민들과 삶에서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행사에서 어떤 공적 행사에는 반드시 로마 황제에 대한 예를 갖춰야 돼요.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된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다른 빌립보 시민들이 삐딱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삶에서 여러 불편함이 생기고 보이지 않게 또는 드러내놓고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깊이 생각했다 할 때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고난과 박해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무거워지겠죠. 바울의 마음이 낙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고 하나님 나라 여정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그 힘겨운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의 내면 속에 기쁨이 샘솟았고 울부짖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기쁨에 겨워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간구했다.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이미 깊숙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 인생을 반추하고 알아차려서 감사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속적, 사회적 성공을 통해 세속적 욕망을 성취해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소중한 삶을 놓치고 간과하는 일이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은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보여준 이 행복입니다. 진짜 기쁨은 우리 삶의 기초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 두고 우리가 우리 삶을 다해서 지향해야 될 목표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며 그 신앙의 여정에 깊이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아무리 기뻐해도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해될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을 친히 마지막 때까지 당신이 직접 이루시고 완수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오히려 우리로 신앙에 더 깊이 참여하게 만들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선하신 역사를 더 선명하게 분별하게 만들며 그 인생에 더 깊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이 기쁨을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복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을 원하고 바라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참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에게 있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로 방향지어 그 여정에 깊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